네, 오늘은 여러분 점심 식사 때 우리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우리 윤영전 장로님 가정에서 고기를 제공하셔서 맛있게 여러분 같이 예배 후에 공동체별로 자리가 다 마련이 돼 있으니까 공동체 혹시 소속이 안 되신 분들은 그냥 좋은 데 가시면 됩니다. 둘러보고 다니시다가 이거 맛있게 생겼다 그러면 거기 앉아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별로 맛있는 식사, 점심 식사를 잘 나눴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교회에서 점심 식사 나눌 때 그거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배고파서 내가 더 먼저 먹으려고, 내가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으려고 가끔가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교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점심 식사 나누는 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신약적인 근거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하고 같이 나눴죠.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성찬식의 기원이 됐지만 우리는 지금 성찬 예식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게 식사였어요. 마지막 만찬 식사, 저녁 식사. 그러니까 그 모습을 기억해서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억하는 거죠. 성령 받고 교회가 생겼을 때도 그 예수님과 함께 나눴을 그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께서 떼어주시던 떡, 나눠주시던 잔, 이걸 생각하면서 뭘 나눕니까? 떡과 잔을 나누지만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을 나누는 게 그게 마지막 만찬이었고, 그 전통을 살려서 초대교회는 주간의 첫날 말씀 들으러 말씀 나누러 모일 때마다 같이 떡을 떼면서 잔을 나누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거기 모인 성도들을 같이 섬기고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졌던 겁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주일날 교회는 점심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사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사랑 없이 그냥 내가 맛있는 거 먹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일 점심 식사는 섬기는 식사예요. 내가 먼저 먹는, 나만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나눠주고 내가 챙겨주고 내가 섬겨주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나도 먹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기쁘고 즐겁게 식사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는 것이 주일날 점심 식사입니다. 구약도 보니까 구약에도 그 전통이 있어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럼 구약의 11조 아시죠? 11조 하는 걸 보니까 신명기 14장에 보면 이런 11조가 나옵니다.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매년 너희는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다 걷어들여서 그걸 잘 내라는 거예요. 그걸 걷어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자녀들,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종들, 네 마을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 레위 사람들은 왜 챙깁니까? 그 사람들은 땅을 못 받았잖아요. 사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11조를 걷어서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겁니다. 그 레위 사람들 챙겨서 10분의 1 낸 걸 가지고 다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잡아서 맛있게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11조가 여러분 신명기 14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3절인가 이렇게 보니까 그 목적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렇게 나눠 먹으면서 기쁘게 나눠 먹을 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11조 나눠 먹으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점심 식사도 구약적인 전통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같이 식사 나누고 매 주일마다 점심 식사 나눌 때 이게 섬기는 식사, 사랑의 식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자기만 챙기려 들고 나만 먼저 먹을 그러지 말고 양보하시고 없으면 내가 갖다 챙겨 드리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게 어떤 건지를 배우고 나누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그 식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고기를 먹지만 고기 먹으면서 잘 구워서 이렇게 좀 먹여주세요. 내가 볼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잘 구우셔가지고 잘 구워진 거 빨리 내 입에 넣지 말고 잘 구워서 앞에 있는 사람 좀 먹여줘 이렇게. 오늘 다 쌈 싸가지고 먹여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식사가 점심을 나누는 것이 정말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한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는 식사를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이런 분이 계셨답니다. 어떤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사는데 아들 둘이 있었대요. 이게 두 아들이 다 장성해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근데 옛날이어서 첫째 아들은 무슨 직업을 가졌냐면 우산을 파는 우산 장수가 됐어요. 둘째 아들은 뭘 팔았냐면 얼음을 팔았답니다. 얼음 장수가 됐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두 아들이 이제 막 장사를 하러 나가면 매일매일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가 지금 땅이 꺼지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비가 오는 날은 막 걱정하는 거예요. 왜 걱정합니까? 둘째 아들이 얼음 장사잖아요. 비 오면 얼음 팔리겠습니까? 잘못하면 얼음 다 녹아버리겠죠. 왜 하필 오늘 비가 와가지고 둘째 아들 얼음 장사 망치게 생겼네. 햇볕이 짱짱하게 좋은 날도 걱정하고 염려해요. 왜 그래요? 첫째 아들이 우산 장사잖아요. 비가 내려 우산을 팔아먹을 텐데 햇볕이 좋으니 우리 큰아들 우산 장사 망하게 생겼네. 이러면서 매일매일이 걱정과 염려가 땅이 꺼져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비가 오는 날은 첫째 아들 장사가 잘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첫째 아들 우산 잘 팔리게 되겠군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햇볕이 쨍쨍 뜨는 날은 뭐가 감사합니까? 둘째 아들 얼음이 잘 팔릴 거 아닙니까? 오늘 햇볕을 주셔서 우리 둘째 아들 장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 아들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는 서로 어려울 때 도우면서 우애하면서 살도록 해라. 이것만 가르치면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가만히 이렇게 보면 힘든 것만 얘기해요. 안 되는 거, 자기 어려운 거, 안 좋은 거, 부족한 거, 그것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원망하는, 하나님 왜 이걸 안 들어주셔서, 하나님 왜 이걸 허락하지 않으셔서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삽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거 빼고는 다 좋아. 정말 내 인생의 인데 이건 참 풀리지 않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거 빼고는 다 좋아. 어떤 사람은 직장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 빼고는 가족이 다 평안해. 물론 여러 가지가 안 좋은 분들도 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있는 감사의 조건을 잘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걸 자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안 돼서 막 마음이 아프고 속은 막 아리고 그런 게 있죠. 근데 거기에 마음이 매여 있고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자꾸 잘 되는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조금씩 하나씩 넓혀가는 성도의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모든 인생의 일들이 합력해서 형통한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에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전도를 시작하는 그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9장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9장 1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막 간 겁니다. 이 에베소는 사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여행 마치고 돌아오다가 들른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때 고린도에서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같이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그 두 부부와 한 가정을 같이 동행해서 에베소까지 왔고 에베소의 그 가정은 정착을 했고 자기는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갔다가 거기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서 이번에는 걸어서 거기 길리아가 지방 그리고 수리아 지방
그리고 위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다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는데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이렇게 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와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알렉산드리아 도시에서 태어났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까지만 알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그 부분까지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뭘 몰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죄사함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를 몰랐어요. 아볼로는. 그 전에 18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주님의 도를 막 이 사람이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해서 막 에베소 사람들 붙잡고 막 열변하면서 막 강권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주의 도를 전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요한의 세례만 알았냐면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헤롯 안티파스가 감옥에 있을 때 요한을 목베어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 모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도 몰랐고 그 제자를 통해서 전해 들은 예수에 관해서 이 아볼로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아요. 성령의 세례를 모릅니다. 그렇게 막 전하니까 거기 에베소에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기들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을 통해서 다 알았거든요. 다 전해 들었어요. 바울이 강조하고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역사, 죄사함의 역사,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아볼로를 불러다가 자세하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도를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그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지금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바울이 왔어요. 에베소에 와서 지금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아볼로로부터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가 진행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볼 텐데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만난 사람들이 한 12명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볼로에게 들었으니까 모르죠. 성령이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성령을 아십니까? 여러분도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걸 내가 확신합니까? 바울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다는 말도 아볼로를 통해서 듣지 못했어요. 왜? 아볼로는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게 되는 선물로 오게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몰랐던 거죠. 바울이 물어봤어요.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 아시죠?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사람들 오면은 침례를 막 물에 딱 담그면서 너희 죄를 회개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아볼로도 그 얘기만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안수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하십니까? 예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숙연해지죠. 난 방언 좀 할 줄 아는데 예언은 못함.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성도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초대교회는 그게 다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여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죠. 방언도 했다 그렇게 얘기했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의 6절에 있는 방언. 여기 에베소에 바울이 전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했던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다이얼렉트라고 부릅니다. 지방말, 지방방언.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사람들이 120명 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성령이 파기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는데 지방말도 지방말. 다른 지역의 언어들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아프리카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 사람들이 막 얘기할 때 그걸 알아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지방말이고 지방에 사는 사람, 그 지방에 사는 사람은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사실. 이건 뭐냐면 글로소랄리아 이렇게 하면 글로소랄리아. 혀의 말, 텅 용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세례와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시키시면 내 혀가 풀려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글로소랄리아입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로 막 은사 가지고 막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별로 요즘은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막 그런데 그걸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그 은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왜 이야기하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난 방언의 은사가 있어. 나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러면서 교회 와서 막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만. 난 방언할 줄 알아. 막 뽐내면서 막. 누가 듣든 말든 옆에 있거나 상관없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나를 주장하셔서 내 혀를 풀어주셔서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그 말로 막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방언은 해야 됩니다. 그 방언을 할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묵상하면서도 교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교제할 수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보면 말씀을 전할 때, 사도들에게 안수받을 때, 같이 모여서 합심으로 막 기도할 때, 근데 성령께서 막 자기 속에 임재하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자기들의 혀가 풀려서 방언으로 막 얘기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또 예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하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무당처럼 전 보는 것처럼 막 알아맞추고 막 내일 몇 시에 뭐가 어떻게 된다. 이게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전하게 하실 때도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냐면 맞추는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우리도 예언할 때가 있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했을 때
누군가를 만나거나 얘기하다가 특별히 어떤 때 있냐면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날 때,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날 때 참 갈 바를 몰라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사람 만날 때 그때 저 어떻게 하나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럴 때 내 속에 지혜가 올 때가 있잖아요.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언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얘기하는데 아무리 성령을 많이 받고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사람을 죽여. 입만 열면 자기가 막 교만해지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을 막 정죄하고 찔러요. 이거 예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고 살리는 말 하세요. 예언은 살리는 말입니다. 바울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언하고 예언하라고 했어요. 덕을 세우는 말, 이게 뭡니까? 교회를 살리고 성도를 살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바로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거기 보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무슨 세례 받?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렇게 듣고 나서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역사하고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받았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회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두 가지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할 때 나는 잘 몰라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찾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 씻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보혈에 씻겨지는 겁니다. 그럼 그렇잖아요. 일주일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지 않든 내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이 때가 묻어요. 때 안 묻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원하지 않게 안 좋은 소리 막 듣잖아요. 직장에 가면 여러 가지 소리 듣죠. 나도 누구에게 막 나무라면서 뭐라고 할 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심정과 영혼 속에 때가 쌓이는 거예요. 때가 끼는 겁니다. 죄나 악이나 허물이나 자기의 약점이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허물이 생겨요. 그래서 때가 끼고 때가 흠이 생기고 죄에 눌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분 그것이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로 씻겨진 심령이 됐어요. 내가 회개한 심령이 된 그 심령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 속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믿는 척하지 마세요. 믿는 척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왜? 마지막 날에 가면 다 드러나잖아요. 믿는 척했던 게. 지금은 모르죠.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르니까. 마지막 날에 서면 주님 앞에 서면 다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잖아요. 에베소를 쭉 읽다 보니까 이 19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에베소 전도할 때
사도행전 읽다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전도할 때 그때 이제 이 19장 1절에 이 성령의 역사 이걸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사역을 쭉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막 강론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중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회당을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가서 2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2년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의 대속의 죄사함, 부활의 능력의 역사, 생명의 성령의 부활의 역사를 막 가르쳤어요. 2년 동안. 이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났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성령께서 허락하시니까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사도행전에 뭘 기록하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그가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를 딱 벗어서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 딱 얹었다가 떼니까 병든 것이 낫다는 거예요. 앞치마를 가지고 귀신 들렸던 사람에 딱 뒤집어 씌웠다가 빼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가 기록했어요. 여기다가.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이 생겼냐면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서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13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을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유대인 중에 마술사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 바울을 따라서 흉내내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대인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똑같이 흉내내면서 했는데 문제는 악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흉내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누군지 모르고 예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역사도 믿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단지 뭐만 바라봅니까? 바울을 통해 드러났던 놀라운 신기한 그런 기적. 이것만 바라보면서 믿는 척하면서 흉내만 대니까 그 악귀가 뛰어올라서 그 사람들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나도 믿을 때 나도 그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게 하신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믿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가 진실로 믿고 소망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들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을 열어서 메인 곳을 여러분 다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디 뭐 하여튼 사업의 문제, 직장,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거기 다 마음을 풀어놓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생명의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생명의 놀라운 세례와 충만한 역사를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